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과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다니엘은 어제의 본문에서 천상세계 전쟁에 관한 예언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상에서 일어날 전쟁에 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다툼을 상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바사, 헬라, 애굽, 수리아에서 일어날 미래의 일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에 대한 계시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바사 제국의 역사에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특히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제국을 경제적으로 부흥시켜 쌓은 부를 통하여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조직하여 헬라와 전쟁을 하게 되지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패망하고 알렉산더는 대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역시 왕권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제국을 세우며 영원할 것 같았던 알렉산더는 32살이라는 나이로 열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이후 헬라 제국은 네 장군들에 의해 4개의 지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 분열된 헬라 제국의 4왕국 중 남방의 애굽 왕국과 북방의 시리아 왕국 간의 전쟁에 관하여 예언을 합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과 시리아 중간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두 강대국들의 싸움의 중간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끼어 있었습니다. 이어 알렉산더의 4장군 중 가장 유능한 장군이었던 프톨레미가 남방 애굽을 통치합니다.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은 서로 정략 교류를 통하여 평화를 꾀하는 척 하지만 남방 왕과 북방 왕은 서로 공격하고 반격하며 결국 북방 왕이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북방 왕은 남방 왕의 영토였던 영화로운 땅 유대 땅을 빼앗아 북왕국의 수중에 넣어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을 16절에서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북방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예루살렘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북방왕은 16절의 말씀처럼 로마에 의해 몰락하게 됩니다. 패전하고 귀국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자기 아들을 비롯한 20명을 로마로 볼모로 보냈고 나중에는 백성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자신이었지만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강대국이라 여겼던 모든 제국의 왕들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도 전쟁의 예언이었고 마지막까지도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전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가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과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 권력을 갖겠다는 야욕인 것입니다. 욕심은 결국 죄를 낳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욕심을 부리게 될 때는 끝없는 부족함으로 무엇이든 만족이 없게 됩니다. 또한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그 권력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을 오늘 여러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예언 그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이 오늘 말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어떤 재물도 어떤 권력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현재의 우리 삶의 현장이 끝나지 않는 전쟁터와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과 수단이 되어진다면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힘이 될 것이지요. 욕심이 아닌 권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전쟁 같은 삶의 현장은 우리에게는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도 같은 현실의 삶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